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신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승부욕이 강하신 분 계신가요? 네, 옆에 이렇게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지면 나는 화가 난다. 정말 분하다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승부욕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 승부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욕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안에 승부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신학대학원 이제 기숙사 시절에 탁구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어떤 짬만 나면은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끼리 탁구를 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면 그냥 쳐지지가 이제 않더라고요. 이제 불꽃이 튀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운동으로 또 친목 어떤 목적으로 여유롭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이제 했지만 거기에 이제 치킨 한 마리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인정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전도사님끼리 이렇게 탁구를 치면서도 서로 이제 감정이 조금 살짝 상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치열한 운동 시합이 아닐지라도 이미 사회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따라잡힐 것만 같고 또 따라잡히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불행할 것만 같은 삶. 그래서 안식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중에 오늘도 그렇게 인사했지만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사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인사 나눌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저희의 인사말이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한 주간 수고하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늘 쉼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픈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사역자인 저 또한 교회라는 생태계의 한 복판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적인 경쟁으로 인한 안식 없음을 저 또한 종종일까요? 아주 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경험합니다. 경쟁과 교회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 알게 모르게 치열한 그런 경쟁들, 그로 말미암은 어떠한 안식 없음, 다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나눌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문을 나누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으키게 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이었다. 그래서 사인,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왁자지껄한 축제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왁자지껄한 축제의 분위기에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마치 축제의 뒷골목과 같은 그 작은
연못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연못은 베데스다 하는 이름의 연못인데 예루살렘에는 들어가기 위한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이제 성문이 있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그 동물, 이 양의 문입니다. 그 양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많은 학자들이 그런 동물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동물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동물들을 씻기는 어떠한 그러한 동물들의 목욕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 은혜의 집에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냐면 이유인즉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컨대 이 연못이 오늘날에 저희가 알고 있는 온천수, 약간 광천수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밑에서 그 뽀글뽀글하다가 가끔 한번 이렇게 확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탄산 온천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 세종 쪽에 근처 세종은 아니고 청주 쪽에 세종 스파텔이라는 이 탄산 온천수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거기에 잠시 이제 좀 몸담으셨던 그 일이 있으셔서 제가 거기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탄산 온천 거기 탕에 들어가면 여기에 기포가 이렇게 팍 붙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옆에는 그 탄산 온천수의 효능 해가지고 이제 쫙 찍혀 있죠. 이 탄산이 뭐를 좋게 한다? 피부도 좋게 하고 또 이 탄산이 붙으면 이 혈액을 또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 혈관을. 그래서 혈액순환에 이 도움이 된다. 이게 막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여기만 다니면 막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가서 봤더니 단체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단체 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목욕을 했는데 컨디션이 막 좋아져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경로당에 가서 내가 어제 세종 스파텔에 갔는데 좋아졌어 여봐. 그러면 야 나도 가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경로당과 옆에 동네 경로당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와전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이제 그러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전설 같은 신화가 이 베데스다에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경로를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신화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모인 병자들에게는 그 신화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실 하나 지푸라기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화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옆이니까요. 그런데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인 거죠. 바로 선착순이라는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죠? 먼저 들어가는 자는입니다. 선착순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동물들이 이따금씩 와서 씻기도 해요. 동물 소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울리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막 모여 있습니다. 제대로 씻기는 했을까요? 아마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들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의 분위기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기꺼이 가고 싶지 않은, 꺼려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던 친구를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밀쳐야만 하는 곳이 이 살벌한 베데스다였던 거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으니까 경쟁은 얼마나 또 심했을까요? 아마도 상상을 해봤는데 최홍만 같은 건장한 브로커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물이 이동할 때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와 힘으로 가장 먼저 던져드립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나를 이용하세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문구를 오늘날에도 인터넷에서 저는 종종 봅니다. 사장님, 3일만 교육에 투자하세요. 매출의 비결은 마케팅. 인생 역전, 매출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사장이 아닌데도 솔깃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카톡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기도 하고. 네, 들어갔더니 그냥 진짜 그 며칠짜리 교육 이거를 파는 데예요. 그거 링크 타고 들어가면 그 수강료 결제하게 만든다. 비싸요. 몇십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 그 3일 동안 공부하면 매출을 확 바뀌고 인생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카톡방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주식은 종목 알려준다고 하는 톡방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립니다. 저도 한번 달았었습니다. 주식 달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줍니다. 한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뭐였더라? 무슨 프로그램을 하냐, 무슨 어디 사이트를 사용하냐, 개인정보를 캐냅니다. 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안타깝죠.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시나요? 분위기와 전혀 딴판이죠. 위장된 평화요? 절반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님에도 신화가 하나의 진실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은 소리 없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몸이 아니라 몸도 아프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욱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진실이 사라지면, 진리가 사라지면 신화가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면 거짓 전설,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메꿉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명절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전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연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진리가 사라지면 신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화와 같은 간증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다라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하면, 부흥시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신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신화입니다. 그 신화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인격이 무시당합니다. 그저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언행을 하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는 메마른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그 방법을 해서 세상에서는 내가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성공하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러한 신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이는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문하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우열을 가리키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주민을 해서 카메라를 한 사람에게로 옮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자로 지내었던 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걸을 수가 없다면 그 환자는 38년 된 환자는 그 베데스다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잘 보이는 사람과 협업도 좀 하든지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전혀 걷지를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미 잊혀진 사람,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1, 20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0년이면 아니 5년만 되어도 제 경험상 체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5년, 10년 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소망하면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오랜 기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잘 응답되지 않거나 내 어떠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5년이면 10년이면 체념하기에 충분한 제 경험상 시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자신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며 분노와 원망의 시간을 지나 체념에 이른 그 한 사람이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병자로 지내었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건네려면 그 사람 앞에 가져야 했겠죠. 6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르는 그 한 복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고 가족들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베데스다, 그곳에서도 잊혀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물어보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의 진짜 원함, 그 소망을 일깨우시기 위한 질문이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어요. 네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병자가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또 의역도 해봤어요. 내가 기어가는 동안, 걷지를 못하니까 기어가는 동안 저 맹인이 먼저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잘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오랜 기간 체념과 무기력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선착순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혼자 베데스다를 찾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옆에는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 12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겠죠. 혹은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병자가 보기에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헬퍼로 보였겠죠. 딱 보아하니 안광이 있어요. 그죠?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웬 젊은이가 있고 그 옆에 1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 남정네들이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도우미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그저 도울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살 길은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라는 한 사람을 그저 믿고 따름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경쟁이 아닌 은혜로 얻을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자의, 이 병자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얼마든지 38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종종 제가 80년생이니까 46년째 환자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째 환자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좀 낫게 해줄 분, 다른 사역자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해줄 분,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월함과 탁월함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던 사실은 탁월하기를 또 좀 바라시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탁월함이라 생각을 하는데, 탁월이 아니라
우월함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더 뛰어나게, 더 뛰어난 설교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 반나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깨에 힘을 주고, 네, 제가 사역하는 곳이 주범교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우월함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깊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구원은 곧 안식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안식이에요. 쉼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구원을 안식과 연결을 하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식과 연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으므로? 안식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선착순 경쟁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뛰어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기술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의 선포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 단순한 한마디에 38년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치유는 심지어 신앙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치유의 사건 가운데에 그러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조차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어떠한 헌신과 방법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베데스다에 진정한 자비로, 진정한 안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또 삶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베데스다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실은 바꾸기에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베데스다를 닮지 않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착순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도 선착순, 은혜도 선착순,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경쟁력 있는 사람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까지도요. 내가 이거를 많이 하면 누구에게 내가 인정받겠지, 사랑받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고 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선착순을 시켜버리니 도저히 내가 못 버티겠다 싶어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의 가난한 성도분들이 아닐까요? 성도들도 염증을 느끼고 사역자들도 죄송하지만 염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쟁에서 밀려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스스로 체념한 채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등을 향해 달리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명을 향한 소망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시며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8절에 특별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어나가 이런 부활에 사용되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에게이레라는 단어인데요. 부활에 사용되어지는 이거죠.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용하면서 에게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가운데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부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나의 삶에 안식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부활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살게 하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양식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의 이름, 진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많은 간증들이, 신화와 같은 간증들이,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효율들이, 처세술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다른 제2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눈치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왜 임직을 받은 이분이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직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앞날에 대해서 어떤 단언은 내가 정말로 안 하리라. 왜냐하면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언은 안 하리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임직자 분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어떤 이렇게 지정헌금 같은 거를 저는 절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원하신 마음이 있다면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직장에서 형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이 고될지라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워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아는 능력입니다. 잠시 멈추었더라도 다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